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딱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믿음의 조상.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믿음의 대부도 아니고 믿음의 대가도 아니고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최정점, 믿음의 시작점에 있는 조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화가 있죠. 바로 자기가 100살에 낳은 자기의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가 이삭을 묶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놀라운 믿음을 보고 우리는 야, 역시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야, 저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종종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삶의 표본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속에 터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 하나님의 마음을요 무려 6번이나 바꾸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6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나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기대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용서할 거리가 있을 때 그 의인들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무려 6번이나 마음을 바꾸셨다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6번이나 바꿨다는 그의 엄청나고 놀라운 신앙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6번이나 바꾸며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하는 창세기 19장 이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의 정점을 찍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략으로 인해 낯선 이방 땅에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건이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소개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했고 그 이방 땅에 머무는 잠깐 동안의 시간을 무사히 보냈다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소개하자 그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잠깐 머물렀던 이 그랄이란 곳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반해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악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라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품어서 사라를 아내로 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의인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또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이죠. 아비멜렉은 악한 마음으로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죄악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그와 더불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때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나쁘게 한 일이 없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느냐 라고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총 3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에 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한된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여러 신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민족에게 복을 주고 그 민족에게 제사를 받으며 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 당시에 신으로 인식하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거짓된 신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모든 생애를 이 제한 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보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여태껏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사라가 내 부인이긴 하지만 얘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로 나의 이복 누이였다니까요. 맞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라의 지위, 지금 사라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사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더 이상 이복 누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야 할 부인으로 인식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였다는 말, 얼마나 치졸한 변명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지역에 정착해 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나그네로 살아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존재인 나그네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에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놈만 없었다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으로 인해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의 믿음은 정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6번이나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6번이나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했던 아브라함. 그 당시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는 자의 모습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정점이 찍었을 때 그 다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너무나 하찮은 변명을 통해 거짓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내 모든 죄가 나의 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는 너무나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오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꼭대기를 찍었다고 해서 이 믿음이 내일도 유지되고 모레도 유지되고 1년도 유지되었다가 또 내가 어느 순간 이 믿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믿음을 향해 도약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 정점을 찍었더라도 내일 이 믿음이 순식간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내가 쌓아 올리지 못한 바닥에서 다시 나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아무런 칭호를 받지 않는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대가도, 믿음의 대부도 아닌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언제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에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매일매일 겸손한 자세로 내 믿음이 오늘 당장 몇 분 후에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자만, 우리의 교만한 신앙생활에 대한 일침을 우리에게 놔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믿음에 관해 쓸데없는 교만을 갖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나약한 자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